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이번 4월 달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작년에는 4월에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4주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채 구원받은 행악자,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한 유대 지도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 3번 사랑을 고백한 제자, 여인, 행악자, 유대 지도자, 제자를 4명을 4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십자가 공모자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4주 동안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공모자 시리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동참한 3명의 인물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조명한 설교입니다. 3명의 인물을 통해서는 반면교사의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는 정말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이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통해 가룟 유다, 현실적인 필요를 욕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의인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죄인의 굴레가 아니라 의인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구속이 아니라 십자가는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자유와 평안의 원천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친구. 학창시절 친구, 학교 친구, 또 사회 친구, 또 교회 친구 등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진 않죠. 왜냐하면 친구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에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친구는 특별한 인생의 선물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와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과 같은 역경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친구라고 느낀다.
친구는 젊은 시절에는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나이가 들어 약해졌을 때는 나를 챙겨주는 존재이다. 한창 전성기 때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동반자가 된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언제나 둘이 하나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제2의 자아, 자기 자신이라고, 혹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친구에 대해서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친구 같은 존재, 나의 배우자가 친구가 되면 제일 좋겠죠? 친구 같은 존재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에서 친구 우정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그 중에 잠언 2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7절에서는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잠언 2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은 우리가 어떤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친구를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친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가면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친구가 하면 나도 하는 거지.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길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 친구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게 됩니다. 그가 좋아하는 친구, 그가 치밀한 친구 누구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길과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만나는 친구,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친구,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친구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만약 현재 그런 우정과 친밀함을 나누는 친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비인격 존재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에게 인격적으로 나와 친밀한 사람이 없거나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친한 친구로 여긴다면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인격적인 것들이 우리의 가장 친구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이, 직업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면 일에 중독된 사람이 됩니다. 돈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면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됩니다. 안정적인 삶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면 불안에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성공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면 실패를 두려워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에 중독되셨습니까? 돈을 밝히십니까? 아니면 불안에 예민하신가요? 아니면 실패를 두려워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제가 한 이 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사실이 진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인격적인 것을 친구로 여기며 살았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공모에 가담한 가룟 유다, 대제사장 빌라도입니다. 유다는 돈을 가장 친한 친구 삼았고, 대제사장은 인기를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삼았고, 빌라도는 권력을 그의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공모에 함께 가담해서 함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보면 가룟 유다, 대제사장, 빌라도 이 세 사람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인데 오늘 십자가 처형만큼은 친한 친구처럼 그들이 같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스캔들의 공보자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세 부류가 서로 적처럼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만큼은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오랜 친구였던 돈과 인기와 권력이 그들을 십자가의 공모자로 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 인기를 추구하는 것,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끔씩 세 가지는 같이 뭉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비인격적인 친구로 인해 그들은 비열하고 끔찍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비참한 인간의 타락은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의 비참함은 죄가 없는 사람을 알면서도 모함하여 죽이게 된 것이 그들의 비참함입니다. 이들의 비참함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혐오하게 된 것이 이들의 비참함입니다. 놀랍게도 가룟 유다는 돈을 추구했는데 돈을 버립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직을 통하여서 인기를 얻고 싶었는데 제사함을 포기합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통하여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큰 권력자였는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가장 큰 비참함은 자신이 구원할 자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이들의 비참함이기 때문입니다. 비인격적인 돈과 인기와 권력을 친구 삼을 때 이렇게 모든 사람은 비참한 인생으로 되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공모자들의 모습을 통해 비인격적인 것을 친구로 삼을 때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는 비결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주 동안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돈과 인기와 권력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바르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를 통해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공모자 가룟 유다는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팝니다. 따라서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탐욕, 탐심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뭘 갖고 싶은 것. 저게 없으면 내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탐욕과 탐심이 갑자기 내 삶에 가득한다는 걸 느낄 때가 언제이십니까?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잘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TV를 보거나 쇼핑몰을 보면 갑자기 없던 구매 욕구가 생깁니다. 정말 저거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쇼핑몰을 가면 없던 무력이 생깁니다. 이처럼 좋은 물건과 좋은 것을 보면 소유욕이 생깁니다. 가끔씩 쇼핑몰을 가면 와,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해? 살면서?
와,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다 누릴 수 있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수많은 광고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걸 들으면 갑자기 탐욕과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멀쩡히 타고 다니는 차였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차가 자꾸 생기면 사고 싶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탐욕은 현실적인 피로를 느낄 때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 현실적인 피로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때 커져가는 것이 탐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 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찾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세상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즐기다 보면 우리 안에 탐욕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의식주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따라서 의식주를 위한 돈의 필요는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필요 자체를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게 된다면, 일을 하거나 돈을 벌게 된다면 절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주 자체는 인생의 목적, 인간의 창조된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실적인 필요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무력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일상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친 의식주가 우리의 삶을 견인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오히려 탐욕적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왜 가지고 싶지 않지? 왜 먹고 싶지 않지? 더 좋은 걸 누리고 싶지 않지? 더 좋은 걸 살고 싶지 않지?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땅하지 않아.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탐욕적이고 돈과 물건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익숙하다 보니 가끔 가다가 너무 험불한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필요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탐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세 절인데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먼저 찾아갑니다. 예수를 팔 테니 얼마 줄래? 예수님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돈과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모두가 돈을 좋아했고 밝혔고 헌금이 많았고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돈 많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흥정합니다. 놀랍게도 대제사장 무리는 이런 거래에 익숙하다는 듯이 은 30을 제안합니다. 놀라지 않아요. 예수를 팔면 얼마 줄래? 은 30을 줄 테니 어쩔래? 흥정을 합니다. 흥정하는 유다도 놀랍고 은 30을 제시하는 대제사장들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은 30을 유다에게 먼저 선 지급하고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유다를 의심하지 않아요. 먼저 돈을 지급합니다. 너가 팔면 줄게가 아닙니다. 먼저 줍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은 30을 향한 유다의 탐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스승을 팔아 넘기는 자에게 반짝이는 은이 가장 큰, 가장 치밀한 친구임을 대제사장들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탐욕에 물든 사람들에게 돈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가끔씩 세상 사람들이 돈이 가장 신뢰할 수 있지 않냐? 회사든 친구 관계든 돈이 신뢰지. 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면 돈이 어떻다면 그것은 아니야 라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지도자들은 돈이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가장 친구임을 믿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요? 아무리 탐욕에 물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엄마와 자기 부모와 자식과 자기 친구와 자신의 스승을 돈 받고 팔아 넘길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돈 받고 예수님을 팔고 동료들을 배신할 생각을 유다가 할 수 있었을까에 한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다 혼자서 한 결정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생각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어요. 사탄은 충분히 예수님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유다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이나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라며 우리 누구 중에 어느 누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사단이 그 정도의 권력과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다른 제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까지 4절을 다 같이 읽을 텐데요. 또 다른 제자인 사도 요한은 유다의 마음이 어떻게 사탄에게 지배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또 다른 제자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직분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던 제자 공동체에 공금을 맡았어요.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재정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다가 공금을 자주 훔치던 도둑이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공금을 빼돌리던 점도둑이었어요. 게다가 어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그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거금인 향유업을 깨뜨릴 때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큰 금액이거든요. 그걸 보고 아니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거 아깝게 버려라고 하면서 구제 사역을 명목으로 인마이 포켓을 했던 사기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을 쓰겠다라고 인마이 포켓했고 공금해서 다른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하면서 인마이 포켓했던 사람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가룟 유다는 점도둑과 사기꾼 기질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함께 먹고 마시며 흘러맞는 중에도 예수님 코앞에서 대범하게 도둑질을 했다고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받을 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속단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공금을 빼들이다가 급기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인이 됩니다. 이렇게 유다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단이 휘어잡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다가 좀도둑처럼 도둑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서서히 타락했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에 사탄에게 지배당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사탄에게 침식되고 잠식됐던 것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유다는 도둑질하고 사기칠 생각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눈앞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걸 놓고도 그 순간에도 돈을 빼돌리고 사기칠 생각을 하는 유다. 이것이 바로 비참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탐욕에 돈을 사랑함에 사로잡히면 야비하고 천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돈과 탐욕을 친구 삼을 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 야비한 인생, 도둑질과 사기꾼 같은 유다도 아무리 탐욕적인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깨닫는 순간, 거울을 빗대어 보는 것처럼 자기를 보는 순간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7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세 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뒤늦게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폐악스러운지 깨닫고 회개하고 누리칩니다. 예수님의 모진 고문과 시문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담한 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탐욕적으로 돈을 쫓아 살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유다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토록 사랑하고 맹목적으로 갈망을 쫓아왔던 그 돈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 자신은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신이 괴물이 되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마음에 깊은 수치감과 모멸감이 그의 존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하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수문하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대제사장들에게 손절을 당합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는 전문적인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면 짐승에게 안수하고 불태우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자기는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선을 긋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치 그 말이 유다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의 죄에 대한 짐승의 제사는 없다. 네가 제물이 되어 죽어라. 그런 말처럼 유다에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그를 대신에 죽어야 할 짐승이 필요한데 그 짐승을 죽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죄로 인한 깊은 수치와 모멸감과 더불어 대제사장들의 단절의 말에 깊은 상처와 깊은 아픔 속에서 큰 결단을 합니다. 그토록 자기가 사랑했던 돈, 탐욕적인 돈을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삶을 마감합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이 가장 원했던 삶을 혐오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자기를 혐오하고 돈을 버리고 죽음을 택한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비인격적인 존재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면 그 친한 친구가 우리를 죽이는 악한 친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이던 은 30은 결국 유다 자신의 목숨값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결과이며 실체입니다. 유다의 가장 친한 친구 탐욕이 유다를 죽음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탐욕을 통해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자기 파괴입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유다는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탐욕, 돈을 버는 도구로 여겼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가장 큰 비참함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보지 못한 것이 그 인생의 가장 비참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앙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여기며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가까운 친구로 삼아 살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되지 않는 비결은 현실적인 필요를 욕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지 않기를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고 동기이며 목적이며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탐욕은 삶의 동기가 아니라 죽음의 동기임을 깊이 깨닫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목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탐욕을 친구 삼아 살았습니다. 신앙을 예수님을 도구 삼아 그의 욕망을 채우던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질을 즐겨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가 친구 삼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친한 나의 친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비인격적인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 의식주가 필요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주시는 분이십니다. 돈과 무력이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를 친구 삼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셔서 정말 나를 파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